이사벨리는 거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25장을 통하여 새 시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구원의 역사가 맑은 포도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사망을 멸함에 대해서, 찬송할 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24장과 같이 세계를 뒤집어 엎는 일과 불타서 황무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때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고 찬송할 일과 새 시대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바로 인간 종말의 되어질 일 중에 제레미주가 올 때 저들 영접발 복음이 나타나게 하시고 죄 때문에 왔던 사망이 없어지는 때가 올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역시 이제 말씀의 복음에 따라 된다. 그래서 연회를 베푼다고 그러셨는데 오래됐던 맑은부터 연회를 베푼 것은 말씀 잔치를 통하여 죽지 않고 새 시대가 오고 지금을 맛보지 않고 필승처럼 할 수 있는 이런 복음의 비밀이 시작되었다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사망을 영원히 멸한다 그러니까 믿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간단한 문제죠. 죄 때문에 사망이 왔으니까 죄가 없으면 사망이 없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될 것인데 6천년 동안 안 죽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다 사망이 와야 되는 걸 생각하고 있는데 사망이 없는 시대가 온다니까 의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본래 그것이 주고 싶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죠. 에덴 동에서 아담이 범죄자를 했으면 사망하지 않을 건데 범죄를 했으므로 사망을 했으므로 이제 원죄를 해결해주는 그런 복음을 통하여 이제는 사망이 없는 시대를 이루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이고 그를 새 시대다 그럽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행함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세세를 가르칠 적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 그대로를 믿는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주고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화를 준다. 이거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신다. 말씀 그대로 있는 대로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옛적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세상이 올 때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대선지 이사야가 말한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가 분자대로 이룰 때가 온다. 이렇게 믿는 자들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믿으면 이런 복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할 사람과 슬픔과 이를 갈 사람이 나눠지게 되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이 말씀을 이제 순종치 않고 나는 자들에게는 이제 화를 당하는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다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제 바로 신앙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옛적에 정하신 것대로 성실과 진실함으로 행하신다는 것을 찬송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변찮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성경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이거를 믿는 것이 이제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에 1.1도 가없이 땅에 들지 않으면 다 이루어진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가 한 말은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법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는 것이 이 시대는 중요한 믿음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이제는 현재나 과거나 미래가 다 하나님 말씀대로 바른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참으로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실함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제 찬양하게 되는 것이 모든 성경의 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2절 3절입니다.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경관 성읍을 흥겁게 하시며 의인의 공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시며 영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시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어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게 되다. 세상의 경관 성읍은 다 무너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를 영어롭게 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남게 되는데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며 주를 영어롭게 하는 민족이 생긴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세계 통일하게 되는 어느 사람이나 사람이라 남은 자람이 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된다. 결국은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받겠는데 그 질 참된지를 전하는 나라가 있고 전하는 종이 있겠죠. 그 자들이 이제 복을 받게 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세계를 통일하게 되는데 어느 사람이나 남들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린다는 말인데요. 누군데 신앙의 정도를 가려면 하나님 편에서 이런 승리하는 일을 보고 찬송하게 하신다. 인간을 볼 때는 강한 세력이 강한 나라가 승리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신앙합니다. 바로 믿는 자들에게 최종 승리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큰 권세를 가지고 큰 세력을 가지고 강대한 나라는 오히려 다 망하고 하나님이 의를 향하면서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로 아름다운 새 시대인 눈물, 고통, 질병, 쟁이 없는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일을 이루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거기는 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주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그 나라에 가지 못하겠죠. 여러분들은 이 시대 참된 신앙이 무엇인 것을 잘 생각해 줄 때가 온 겁니다. 4절입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것때 빈궁한 자의 보정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염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주는 아무리 폭풍같이 포악한 자의 세력이 이제 하나님 택한 자를 이제 구원하시는데 강한 세력이 이제 나타난 것은 오히려 심판의 도구를 사용된다. 성경적인 그 말씀 그렇죠? 그것이 누굽니까?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돼서 강한 세력으로 세상을 자주지하기도 하고 남을 핍박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학살되고 기독교를 핍박했지만은 그 자들은 망하고 오히려 빈민구한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피하게 돼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세계 축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방 땅끝의 말세성들은 오히려 빈궁한 자가 많고 촛대교회가 이 시대에 피난처고 방주의가 된다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리를 역사하는 곳에 함께하는 것이 임마누엘 역사죠. 임마누엘이 함께하는 그러한 역사에 시온의 단체가 아니면 살아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진리대로 하는 단체와 함께 하시지 다른 방법 함께하는 방법이 없지요. 그래서 진리를 순종하는 이 시대에 촛대교회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성경 유일하게 예언된 교회는 촛대교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1절에도 보면 금뜻대 사이에 제르미주가 오신다고 그랬고 계시록 2장 1절에도 금뜻대 사이를 다니신다.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제르미 때가 바로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절 6절입니다. 마른 땅에서 폭염을 재앙같이 주께서 애인의 고난을 그치게 하시며 폭염을 구름으로 가령같이 포악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다. 망군의 어깨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쬐었던 맑은 포도로 연회를 베푸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쬐었던 맑은 포도로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이제는 악한 세력을 없앨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럴 때 다 망할 때 하는 것은 만민을 위하여 즐거운 연회가 열리게 된다. 그런데 산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이제 성산을 얘기했죠. 이 산에서 이런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 산이다. 하나님이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산이 그게 성산이 되겠죠. 그래서 말씀해방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산이 성산인데 거기는 이게 말씀단체에 연회가 열린다. 근데 뭐라 그래요? 여기는 오래됐던 맑은 포도주라. 그래서 이사야서경은 2700년 전에 써있었는데 말세의 봄의 비밀이 이 시대에 이제 나타나게 될 권력인 것이죠. 이것이 이제 성경적으로 20세기 후반에 70년대다. 이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얘는 죽지 않고 색시하고 죽음을 앞에다가 편성차려 남는 백성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말세의 봄의 비밀이다. 그리고 14장 6절에서는 그를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했죠. 오늘 세 번이나 아름다운 소식이 등장하는데 이런 43절에 아름다운 소식도 역시 죽지 않고 색채가는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이라 그러는 겁니다. 여기에 그런 비밀의 진리를 가르칠 때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여러분이 듣는 이 비밀의 맛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비싸고 맛있는데 진짜 7년에 된 포도주니까 참으로 맛있겠죠. 그런 이 진리가 믿어지면 그만큼 기쁨이 오고 이제 그것이 아주 이 말씀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해서 이 6절에 8절에서 나오죠.
뭐라 그럽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한다. 사망치 않는 이러한 복음의 내용이 된다. 얼마나 신납니까? 이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런 시적인 숨은 비밀의 말씀 복음인데 이런데 이제 베드로 사도나 사도가 바울 사도가 뭐라 합니까? 은혜 시대 보면 적과 같은 복음이다. 그죠? 어린애들이 먹는 복음이다. 왜냐하면 예수 구주문장 받아서 새로 탄생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이것은 이제 장성한 자, 이제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의 일을 장부의 신을 가진 자들이 받는 것이니까 그것은 맑은 포도주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이 바로 첫 대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죄자분들 해결받지 않고는 세상에 못 가는데 인받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필요성하고 재미를 영접하게 되고 순종한 데는 이비처 보수를 인도 보호 양육받아서 환난과 재난 아래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이루어서 새시대 축을 누리게 되는 복음의 내용이다. 이게 얼마나 이것이 의리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맑은 포도로 연을 베푸는 일이 올 때 여러분들이 이 진리 듣고 이게 말씀대로 다르게 느껴지면 택한적이고 이것이 싫어지면 택한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면 진리에 속한 자는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고 아버지를 참 아버지인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게 되는데 너희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랬죠. 또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라 말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진리대로 하시는 말씀에 진리에 순종하고자 마음이 생기고 그것이 소상함을 느끼고 그것으로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희생수고로 우리가 노력으로 하나님의 봉사로 섬김으로 사게 되는 것이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죄를 영접할 죽지 않고 세시하고 마음의 별성자를 복음을 뜻했고 젖은 예수님 구청장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온 것만은 은시의 천국 복음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일들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복음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가나 혼인잔치 얘기를 했듯이죠. 거기 보면 뭐라 그래요? 여러 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 장이 신랑을 불러. 이것은 뭐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온 그 물로 포도주 된 것이 더 맛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걸 알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 장을 알지 못하는데 순종하는 하인들은 알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성결한 자들이 이런 복음을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역사할 것을 뜻했는데 이것 때가 언제냐? 이것이 이제 이 계시록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죠. 가로되 한 대원 아래 밀한 대요 한 대원 아래 불이 속대로다. 또 감남자 포도주를 해치 말라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극동 아시아인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 극심한 식량난 영웅으로 하루 품값으로는 살 수가 없는 시대가 온다. 이것이 이제 21세기 초에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 300만 명이 굶어 죽고 지금도 굶어 죽고 있죠. 하루바로 나눠 먹고 살기가 힘든 중. 이때 포도주와 감남주를 해치 말라는 일이 나오죠. 이런 때가 바로 이제는 말세 보면 첫 때가 들어서 아까 했듯이 감남주는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뜻했고 그다음에 포도주는 말세 봄의 비유를 뜻했다. 말세 봄의 비유를 전해서 늦은 비 성령을 받아서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죄악을 성천하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는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인데 그거는 유일하게 첫대교회가 그 사용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러한 영원한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순종하는 것이 이 시대에 가장 큰 복을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예수님 고충을 받아서 천국과는 십자가 도를 이제는 전하는 시대였지만 말세 복음은 천년왕국을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을 했죠. 야곱의 승리해서 승리한 것들로 세시를 이루는 것인데 이거를 야곱의 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야곱은 동방 야곱을 뜻한 것이지 옛날에 이스라엘 야곱을 얘기한 것은 아니죠. 동방 야곱에서 새로운 종의 역사가 들어서 인바디 시장 사천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정도의 단체가 바로 인문학의 단체가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시대에 이제 여러분이 믿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 거죠. 7절, 8절입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려진 면박과 열방이 그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눈물로 씻기심에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을 영원히 멸한다. 이게 믿어지지 않을 만한 일이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면 죄를 사해주면 사망이 없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사 65장을 보면 내 백성의 나이가 나무의 수확과 같다. 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1000년, 2000년, 트리메이도 없는 4000년, 5000년 나무도 있다 그래요. 그 얼마나 나무가 오래 삽니까? 인간은 지금 7, 80 사는 것이 고작인데 인간을 위해서 창조한 이걸로 본다면 인간이 안 죽는 게 맞는 것이지 나무는 수천 년을 사는데 이 시대에 세상의 주인공인 사람은 그렇게 짧게 사는 것이 하는 게 뜻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새 시대에 가면 축전을 걸어갈 은혜를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일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망을 영원히 버리고 또 눈물도 씻기고 그러니까 완전한 축복의 동산 에덴 동산이 회복된 것이다. 이 말이죠. 에덴 동산이 원체는 아주 부족함 없는 그런 곳이었지만 인간의 범죄를 말미암아 이제는 저주가 나타났으므로 마귀 세력이 역사하는 세상이 되어서 지금은 모든 피조물도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죠. 인간만 살기 어려운 시장이 아니죠. 이것이 다 이제 회복되는 시대가 오는 것이 이것은 말세의 봄의 비밀인 이런 포도주로 연애를 베푸는 것 같이 적지 않고 세세하고 좀 나쁘지 않고 넘쳐나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잔치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심령통일을 하고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고 몸의 소성함에 변화를 받게 된 것이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역사를 많이, 진리 역사를 많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일을 하시게 되는 것이 정한 때인데 그것이 바로 인간 생활의 마지막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는 특별히 예언서는 영혼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 영혼간의 세세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사실 그렇거든요. 근데 그걸 잘 구분을 못하니까 지금 죽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망을 버리지 않는다는 말을 누가 했느냐요? 성사하는 것을 다 말씀하셨죠. 특별히 이제 어떤 때가 그 일이 벌어지느냐? 하박국 1장 12절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그럽니까? 공산당 세력이 심판하면서 이 땅에 오면은 그때 사망을 영원히 잃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이건 바로 뭐예요? 이는 인간의 특징은 무신론의 공산당이 나타나는 시대고 이 심판의 길을 뜻하는데 그 심판대가 되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려는 이러한 사망하지 않는 이러한 복음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20세기 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실제 있었고 또 주님께서도 뭐라 그럽니까?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는 요한복음 11장 20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셨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를 믿는 자가 죽어도 산다. 이것은 이제 부활도 하게 되고 또 이제 살 길이 없지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도 또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이거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뜻이 아니죠. 재림의 주가 올 때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지금 영접하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앞두지 않는다. 예수님이 거짓말할 뿐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도 예수님도 죽지 않을 때가 올 것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51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일이 있다. 어때면요? 말씀을 지키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 때가 온 것이 인간 중간인데 그 시대가 언제냐? 1400년 만에 42달 동안만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작될 1300년 만의 역사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지켜야만 늦은미 성적을 받아서 이 은혜를 받게 돼서 이 은혜를 받은 자만이 남은 백성이 되어 1000년 동안 죽지 않은 몸이 새 시대에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는 있는 자, 듣는 자들이 지키는 예언의 복을 받게 될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뭐라 합니까? 매일매 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고린도 10장 20절이 그랬죠. 그 사도 바울도
사망이 없어질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날이 오게 된 것은 바로 지금이 바로 그럴 때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때 지금 살고 있고 마지막 한 일만 남은 시점에 전선전만의 은혜를 받아야만 이 은혜를 받는 것이고 전선전만의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영원히 그 복을 받는 수 없는 때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일은 왜 그러느냐?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명백히 나오죠. 서로 변론하자. 그러니까 너희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누군가 죄를 것이요 너희 죄가 지는 것일지라도 양다가 치게 된다 그랬죠. 이 변론 듣고 순종하면 원죄자분들을 다 해결해 준다 이 말이죠. 너희들이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산을 먹을 것이요. 이것은 이제 새 시대는 에덴 동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 내가 배반하면 칼상크라 환란자할 때 이제 죽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사만에 순종하지 않으면 후삼전만에 빠지고 후삼전만은 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의 이제 정치가 되죠. 그래서 후삼전만은 수영 통치라고 그러는데 심승이 다스리는 시대인데 심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죽이니까 심승의 표를 받아야만 살 수가 있죠. 심승의 표를 받은 자는 근데 대접자와 아마겟돈 때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서 천멸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해서 이 말씀대로 되는 일을 여러분 복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9절에 그날에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로다. 이는 여호와시며 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라며 빈곤 속에서 끝까지 여호와를 기다려야 된다. 구원을 노래하게 된다 이 말이죠.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노래를 부르며 구원한다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기다린다는 걸 뭡니까? 그냥 막연하게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죠. 그걸 사모하면서 준비하면서 이런 것이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천주가 오실 신앙 준비를 하면서 얘는 등불 준비, 기름 준비, 세막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세상과 구별해서 이렇고 경건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와야 기다리는 것이지 세상에 속화돼서 세상 쾌락 다 즐기면서 세월을 보낸다고 기다리는 건 아니죠. 그러면 멸망했다고 할 때는 그렇게 이제 합당한 자들만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라는 말을 참 많이 하시죠. 뭐라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뭐래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느니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니 너에게 그를 영원히 하심이라. 그래서 이렇게 그를 기다리는 자들이 복이 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길을 그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시편 40편 1절에 이렇게 나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제일 영접하기 위한 기다림 속에 있는 자들이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겸손한 생이 망한다는 거죠. 10절에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산에 나타나시니 모압이 기름물 속에 초계에 밟힘같이 자기 저에서도 밟힐 것인즉 그 헤엄치는 자의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 교만과 그 손의 교활을 누르실 것이라. 너희 성벽의 높은 보장으로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원수를 없이 하고 교만의 사람은 멸망해서 진토에 들어온다 이 말이죠. 지금은 무슬림의 강한 세력들이 그 판을 치고 있는 거지만 정한 때가 되면 그런 악의 세력들은 다 망하게 되고 세상 권세가 끝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이제 특별히 교만함과 손의 교활함을 이제 누르신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모압처럼 지금은 이 시대에 뭐가 하나님의 큰 죄가 될 수 있느냐? 아니 완전히 이 축복의 예진동산인 천년의 축복을 주게 한다고 해서 그 복음 운동을 하는데 이걸 반대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바로 죽지 않고 새 시대를 이루는 일이고 그것이 이 시대의 의인데 잠든 영혼을 깨우쳐서 천년을 건설하는 것이 이 시대의 의인데 이걸 반대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 반대한 자가 누구라고요? 그게 이제 모압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모압은 아브라함의 친척이지만 다윗 왕국의 건설하는데 방해 세력을 하다가 결국은 방했던 것으로 이 시대도 아무리 큰 세력을 이루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누가 망합니까? 왕권을 방해한 자는 다 망하게 된다. 이것이 쟁제 역사고 심판들을 역사하는 심판들의 대적하는 상할 수 없는 것이죠. 출임제 역사는 제1부로 오셨기 때문에 용서하는 시대지만 쟁제가 올 때는 상급과 보응이 있기 때문에 또 신문하고 심판하기 때문에 순종치 않는 자는 살아날 수 없는 때가 오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정확히 우리가 잘 깨우쳐서 계획시가 끝나가는 이때 마지막 하늘에가 남은 이때 살 길을 잘 분별하셔서 영국간에 사람 만대 축복을 이루는 이러한 축복을 누릴 때가 온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영원 구원 시대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부활 승천하심으로 사망에서 이긴 분을 믿으면 이제 총상받아서 영원권을 받았지만 재림제가 올 때는 언제적 없는 해결을 받아야 영원권의 권을 받고 가족적인 축복으로 새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는 가족적인 전멸이냐 가족적인 축복이냐 이것이 모든 예언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씨로 남아야만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신령하게 살아야만 성령의 능력으로 신령 거룩하게 되고 이제는 의롭게 되므로 결국은 남은 백성만이 새 시대를 가게 되는 것이 이 시대의 복음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복을 누리는 시대가 왔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무시하면은 이 시대는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 예언 속에서는 알아도 되고 모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아셔야만 새 시대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진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복음 심판이기 때문에 복음에 듣고 순종하야만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이 시대가 바로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가 첫대의 역사인데 첫대의 그런 순종하야만 남은 백성에 대해서 새 시대의 축복을 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복이다.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같이 기다리는 자들이 하나님 어떤 분인 걸 알게 되고 직접적으로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그 힘입어서 구원을 받을 때 노래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은 순종하는 자의 것이다. 복은 순종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 오래됐던 맑은 포도를 연을 베푸시는데 여러분들 지금 시대적인 숨은 비밀을 지금 전해서 죽지 않고 새시다고 지금 막히는 별로 죽지 않은 이 복음의 내용이 바로 오래됐던 맑은 포도주고 이걸 전하는 교회의 말씀을 들어야만 이 시대에 신정한 시온의 무리가 되고 임마누엘 역사에 보험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 말씀으로 정하신 뜻대로 행하시는 역사에 의해서 그러니까 변참고 기다린 자들이 심판에 남아서 세계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얘기한 것이고 에덴don을 회복해서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리므로 예수님이 말하고 와서 다스리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 이 시대 참된 기독교의 소망이다. 이 길을 잘 분별하심으로 듣고 순종하여 사선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